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2장 그리고 33장, 34장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요. 읽기는 1절과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기대도 될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훨씬 더 컸어요. 왜냐면 형이 예전에 자기를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형한테로 가는 길, 두려움 속에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1절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이 사자가 누구냐? 2절에 보면 나오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대를 만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만 명의 군대를 만나는 거느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마치 그런 군대를 만납니다. 두려움 속에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이런 모든 것이 무언으로 약속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함을 내가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어요. 또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군대를 본 후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후에. 저는 야곱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는 행동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대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할 질문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하나님과 굳이 씨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야곱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 그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가 두려우면 늘 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7절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왜요? 왜 나눠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이 이거예요. 어떤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요. 에서 형이 앞부분을 치면 우린 도망가자. 그래서 두 떼로 나누자.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죠. 근데 계획은 짰는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짰는데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9절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지금 돌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10절에 계속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은 해요.
예?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갔는데 두 떼를 잃었잖아요. 이제 재산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겁이 나요. 하나님 형 손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군대를 만났지만 불안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또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루틴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보통 사람은 평안을 가지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야곱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또 불안해요. 기도해 또 불안해. 그러니까 이번엔 또 자기의 인간적인 계획을 또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 형한테 줄 선물을 택해요. 그래서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가 아니라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리고는 이걸 또 때로 나눠가지고요, 형한테 줄 선물을 이렇게 때로 나눠가지고 종들한테 신신당부래요. 너희가 우리 형을 만나면 가서 꼭 이 얘기를 하라. 그 대답이 뭐냐면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요 자기 주 에서에게를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으니까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라고 종을 시켜가지고 선물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요 이렇게 형 선물입니다, 형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두 때 나누더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더니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세 대로 나누고. 근데도 이게 마음에 안 찬 거예요. 마음에 안 찬 거예요. 굉장히 아직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야곱이 뭐 합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다 보내고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뭐 씨름이라고 그래봤자 안 놔주는 거예요. 그냥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하도 안 놔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근데 안 놔줘요. 26절에 그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내 이름은 야곱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르라. 그 뜻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두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싸웠어.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은 씨름까지 했어야 될까? 기도했고 하나님 군대까지 만났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야곱의 씨름하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씨름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어야 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아직도 두려워요. 근데 되겠지.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될 거야.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불안하다면, 내가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야곱이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막 내세우고 인간적으로 왜 뭐 이렇게 많이 방법을 내세우냐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야곱에게 우리에게 배울 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씨름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육적으로도 불안할 때 야곱이 택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야곱의 기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야곱의 기도는 자기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물론 기도에도 문제가 있고 야곱의 신앙에도 참 세상적으로 막 방법을 만들고 그걸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배울 건 뭐냐면 그래도 불안하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주실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열정과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군대를 받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씨름까지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에서에게 머리를 숙일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형이 400명의 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제 형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갈 때 멀리서부터 형에게 절을 하며 갑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요. 이 장면은 옛날에 우리 병자호란 때 인조왕이 그 청나라에게 패한 후에 남한산성에서 머리를 9번이나 조아리던 어떤 그런 모습과도 같은,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7번 땅에 절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게 좀 궁금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금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과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을 하니까. 그럼 이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야곱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행동이 옳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야곱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안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화해하기 위해서예요.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또 이 질문을 해야 되죠. 야곱은 형과 화해를 했어야만 했느냐? 맞아요. 했어야만 해요. 물론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꼭 풀어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서의 잘못도 있어요. 자기가 장자를 팔았기 때문에 있지만 야곱의 잘못도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속일 건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겠다는 걸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은 건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요청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확실합니다. 화해했어야 돼요. 그렇다면 화해를 했어야 된다면 절하는 것까지 필요했을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꼭 화해하고 풀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듭은 꼭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사업 망하시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도 두바이로 가셨어요. 근데 두바이에서 저희 사업이 또 망했어요. 두 번째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느끼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에서 내가 빚졌던 모든 것을 풀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구나 아셔서 우리 아버님이 다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그 매듭을 풀러 가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꼭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풀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셨고, 하나님이 왜 씨름에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왜 내 편이라는 걸 보이셨을까요? 이제 네가 확신 가운데 풀 거는 풀어라 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이 행동을 한 거예요. 형한테 7번이나 절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 근데 야곱은 자기만 7번 절한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요, 레아도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합니다. 근데 절만 한 게 아니에요. 절만 한 게 아니라 야곱은 자기 형을 주라고 불러요. 주라고.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써요. 내 주께 은혜를 입은다. 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주라고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까지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근데 내 주라고 표현한, 형을 주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이삭의 예언을 뒤집는 거랑 똑같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너의 형제들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이 지금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예언도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려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렇죠? 에서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이삭이 에서에게 네 동생을 네가 주라고 불러야 돼라고 에서에게까지도 한 얘기예요. 그렇죠? 40절에도 또 얘기하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했고 내 아우를 섬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예언이었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래도 되느냐는 거죠. 이래도 되느냐. 여러분들은 고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래도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사람 중에 정녕 누가 큰 자일까? 누가 큰 자일까? 누가 진짜 주일까? 주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서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가면서 답을 얻게 됐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대로 하면 야곱이 큰 자예요. 야곱이 주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종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큰 자냐?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섬기셨더니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 화해하기 위해서는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자신을 낮춰야만 이게 해결이 돼요. 네. 한쪽은 꼭 무릎을 꿇어야만, 한쪽이 완전히 낮아져야만 화해가 이루어져요. 네. 근데 무릎 꿇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거는 그건요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건 굴종이에요. 그거는 진정한 화해 요청이 아니라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형님이냐?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형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큰 사람은 양보해요. 여러분들 애들과 부모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요즘엔 보더라고요. 부모들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이겨 먹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자가 아니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큰 자는 자기가 손해봐요. 뭐 그걸 애들과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큰 자로 여기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게 원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화해하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해하는 법을. 화해하는 법이 첫째 뭐냐?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절한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낮아져야만 화해가 가능하거든요. 낮아져야만. 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은 못 움직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쭉 뒤로 가면서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요, 좀 앞으로 쭉쭉 가세요. 네.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13절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세요. 그러니까 없어졌던 왕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것도 회복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이 겸손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낮아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또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이것도 배워야 돼요. 그냥 이게 꾀만이 아니에요. 선물을 준비하죠.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야,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때냐? 그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이게 선물이에요.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을 시켜서 18절에 계속해서 얘기했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런데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니, 그리고 야곱 우리 뒤에 있으니까 받아주세요.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했잖아요. 사람은요, 이 선물에 약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화해할 땐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꼭 뭐라도 들고 가세요. 야곱을 통해 배워야 돼요. 이 형도 그렇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에 족하더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원래는 처음에 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거 왜 받냐 그랬더니 야곱이 강권하니까 결국엔 받잖아요. 이게 그의 마음을 풀어주는,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효력을 발휘하는 바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래서 이게 기도 없이 가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상대방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 했기 때문에 분이엘이에요. 분이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분이엘의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게 본 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요? 10절에 보니까 에서 형을 만났는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면 청하는데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왜냐하면 형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에서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죠. 왜 400명이나 되는 종을 이끌고 에서가 왔는지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 에서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측 상상할 수 있는 것은 400명이나 되는 종을 이끌고 온 것은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왜 그에게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와 씨름해서 그가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하라고요.
야, 내가 네 편이니까 너 좀 낮아져. 내가 네 편인데 뭐 그러냐. 가서 7번 절하는 게 뭐가 대수냐. 주라고 부르는 게 뭐가 대수냐. 야, 그게 바로 큰 자야. 그게 바로 주야. 예? 그게 바로 형님이야. 예?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은 갖고 형과 화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낮아지고 풀지 못하는 그 끈들을 풀어갈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일까요? 왜냐면 에서가 화해하고 난 후에 야,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같이 가자. 나 집으로 다시 가자. 12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면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변명을 해요. 아주 공손하게 변명합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한테 준 선물들도 똑같은 여행한 짐승들이잖아요. 그럼 형은 지금 떠나면 동물들 다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예요. 가기 싫어서. 가기 싫은 거였어요. 형 따라가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또 14절에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갈게. 거짓말입니다. 안 갔어요. 나중에 안 가요. 나중에 안 가요. 그리고 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 야곱의 행동은 잘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행동은 잘한 걸까? 야곱이 형을 따라가는 대신에 어떤 길을 택했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했더라. 형은 세일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만났잖아요. 세일이 어디냐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숫곳은 어디냐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로 가야 형이 있는 데 가는데 야곱은 형이 있는 데로 안 가고 반대로 갔어요. 북쪽 서쪽으로. 북쪽 서쪽으로. 왜 숫곳이라는 곳에 갔는지 아세요? 첫째, 형한테 가기 싫었어요. 아직 형과 화해한 게 아니에요. 얘는. 화해는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진 않을 만큼 됐잖아요. 아직도 형을 믿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형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네. 한마디로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숫곳이라는 곳을 가요. 근데 왜 숫곳이 좋냐면 이 숫곳은 요단강 옆에 있어서 굉장히 기름져요, 땅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형이랑 같이 살기 싫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또 이사를 합니다. 18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릅니다. 세겜으로 가요. 세겜은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북서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숫곳이잖아요. 아예 서쪽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을 가요. 그러니까 형과 더 멀어져요. 형한테 갈 마음이 아예도 없어요. 세겜으로 가버려요. 세겜으로. 근데 여러분들 왜 세겜으로 가는지 아세요? 왜 세겜으로 가냐면 이게 야곱의 이 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보여요. 그냥 숫곳은 양떼나 이런 걸 먹이기에 좋은 이 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숫곳에서 양떼를 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양들을 지가 혼자 다 먹을 게 아니잖아요. 이 양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키웠으면, 예?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려면 어디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냐면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로. 세겜이 도시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왜요? 지 물건 팔아야 되니까. 지 물건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기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숫곳과 세겜에 사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왜? 야곱은 자기가 어딜 가야 되는지 알고 왔어요.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어디 가려고 온 거예요? 고향 땅에 가려고 온 거예요. 숫곳이나 세겜은 고향 땅이 아니에요. 고향 땅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몰랐느냐? 아니요, 정확히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와요. 32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어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제가 왔다는,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 뜻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안 간 거예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형이 선물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때 형이 선물을 다 받았잖아요. 자기 재산이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만회해야 되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이게 만회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이 풀이 많이 자라는 데 가서 자기가 정착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키우려고. 그리고 그걸 팔기 위해서 세겜 땅에까지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머리가 먼저 돌아간 거예요. 아, 형 따라가서 이게 안 되겠다. 형 따라가선 2인자로 수박을 못 살겠다. 내가 여기서 내 재산을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 뜻 저리 가라. 이제 난 안 죽고 이제 죽지 않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형과 화해했으니까 이제 형이 나를 죽이러 오진 않을 거는 이제 확실해요. 네?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원래 자기가 했던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저리 가라. 난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다.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돌베개 베고 잤을 때부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잘 때도 창세기 25장, 28장 15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야, 너 여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 야곱도 알아요. 그럼에도 안 돌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잖아요. 예,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가 서원까지 해요. 서원까지.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약속했어요. 자기가 돌아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11조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11조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지가 약속해놓고 모르겠어요. 돌아가면 11조에 대해서 아까워서 안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네? 약속해놓고 하나님 무사히 오게 해주고 형으로부터 지켜주기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숫곳 세겜으로 간 거예요. 숫곳 세겜으로. 형 따라 안 간 거는 잘못된 겁니다. 문제는 세겜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네. 야곱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딸이 하나가 있었다고. 아들만 12이었는데 딸이 하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딸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합니다. 그 자기가 사랑스러운 그 딸이 강간을 당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 아픔을 누가 자초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매달려 하나님 해주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안 가는 경우가 우리 너무 많아요. 우리 더 깨어 있어야 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야곱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몰라. 그렇죠?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아픔 뒤에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말씀 주세요.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베델에 가야지. 예전에 나타나셨으면 야곱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한번 치시니까.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얘기하세요. 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요, 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과 씨름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가정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이나 야곱이 변한 게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 베델에 가라 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그 2절인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우상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그 가정에 우상을 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디나의 강간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바뀌어야만 하는구나를 이제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3절에 우리가 일어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는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좀 아까웠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단을 하고 이제 야곱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며. 근데 아직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지만 또 이제 자기 요셉만 또 사랑 편해가지고 막 집안에 또 하나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만 해결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내 가는 길이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됐다라고 일이 된 게 아니라 더 큰 숙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네 편이니까 네가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눈에 보기에 안 좋을지 모르지만 고향으로 가고 베델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신 건데, 야곱은 착각한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니까 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택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편 맞아요. 왜요? 힘들어 보여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베델로 가기 싫었는지 아세요? 베델은 산이에요, 산. 농사 짓기도 힘든 곳이고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네 편이니까 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다 보여주신 건데 야곱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직도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까? 두렵고 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 이름을 우리도 얻어야만 합니다. 대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임을 확신한다면 이제 내가 좀 낮아져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더 큰 자가 되어서 화해할 줄 아는,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매듭들을 풀어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닥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시기에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아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해야 되는 길에, 하나님 비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적이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베델로 나아가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붙들며 씨름하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름을 우리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매듭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낮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그게 다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내 모든 모습이 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 때문에 힘들어도 주님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해이해지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델로 향해 나가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기에 확신 가운데 베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